예배 드리시는 분 같이 한번 서로 인사 나누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만나는 것 같죠? 고난 주간에 우리가 자주 만나니 좋습니다. 런던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이분은 우주 물리학을 하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눈을 뜨고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10만 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뭐 지역에 따라 좀 편차가 있겠죠. 요즘 같이 뭐 미세먼지가 많고 날이 좋지 않은 데는 잘 안 보이겠지만 하여튼 별이 많이 보이는 것에 눈을 척 들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1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또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 별의 숫자가 한 2천억 개 정도를 볼 수 있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근데 아주 최첨단의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2천억 개의 1000억 배, 2천억 배, 2천억 개의 1000억 배 되는 별을 지금 과학으로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보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2천억 개, 1000억 배,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또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을, 이 별들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만도 그렇게 많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볼 때 그 별빛이 보통 멀리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별은 그 별빛이 10만 광년 전부터 떠난 별빛을 우리가 지금 본답니다. 10만 광년. 그러니까 지금 별빛이 반짝거리지, 오늘 별빛이 참 반짝거리네 하는 그 별빛이 반짝거린 게 어디서부터 반짝거리냐면 10만 광년. 10만 광년. 뭐 계산도 안 돼가지고 놀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광년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광년은 우리가 잘 알죠. 빛이 가는 시간이잖아요. 1년에 광년, 그러면 1년에 빛이 얼마나 가는가 하는 겁니다. 1초의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내 자동차가 지금 한 10만 킬로미터를 달렸다. 한 5년 달린 거죠. 한 5년 정도 달렸다. 근데 30만 킬로미터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대요. 그러니까 30만 광년이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 거리도 엄청난데 30만, 뭐 그렇게 먼 거 올든 말든 우린 상관이 없죠. 하여튼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니까 뭐 우리가 뭐 몇 억만 년 뒤에 전에 오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되죠. 그 믿음 좋습니다. 그 믿음 좋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오는 별빛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별빛이 참 보기 좋네, 그 말이 맞냐? 오늘 별빛이 아니라 10만 광년 전에 출발했던 별빛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보이드 교수님은 자기가 우주 물리학을 하면서 이 우주를 보면서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더라. 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찬송을 하나 하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노래했다 그래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주를 바라보니 우주의 그 모든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참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그 양수 속에 있다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은 배꼽에 연결이 돼서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아이가 뱃속에서 자랍니다. 또 그 양수라는 게 어머니 뱃속에 물이 있는 거니까 밖에서 충격을 받아도 완충작용을 하지 않겠어요?
참 하나님이 신비하다 그런 생각해요. 완충작용도 하고 이 뱃속에서 또 생명체가 자라게 되니까 운동을 해야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가지고 이 물 속에 있는 아기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10개월 자라고 날 때는 양수가 흘러나와서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아이가 나오기가 수월하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수중 생활을 했던 아이가 태어나면 또 음식을 먹어요.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이야,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태어나서 난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놀라운 일이에요. 얘가 수중 생활하다가 밖에 나와서 또 산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 안 놀라시네요? 그 생각할 때마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못한 일이다.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또 세상에 나오면 코로 숨을 쉬잖아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아무도 알 수 없는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 CBMC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직장인 실업인회라는 곳이 있는데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 목사님 그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에 나오는 성경 공부에 나오는 산부인과 의사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여쭤봤답니다. 난 참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얘기하시답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인데도 너무 신비한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운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138편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째 날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다.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믿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에는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의 가설이죠. 가설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진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성 요소 가운데 단백질, 수소, 탄소, 질소, 그리고 유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해서 전기작용으로 아주 하등 동물이 생긴답니다. 아메바 같은 그런 생명체가 생겨나게 돼서 이게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고등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세월이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착착착착 모여져가지고 시계를 만들었대요. 그런 얘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건 도저히 난 납득이 안 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것저것가 막 스스로 모이고 진화가 되고 이래서 시계가 됐다. 이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의 얘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없죠. 그걸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 이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납득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고등동물이 됐는데 우리 인간은 그러다가 이제 원숭이가 유인원으로 진화가 되고 유인원이 인간이 됐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원숭이고 더 나가면 아메바에서 출발하고 그렇게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런 가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과학계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진화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정하려면 그 진화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근데 그 과정에는 항상 필요한 증거가 있어야죠. 과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과학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증명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이 그런 진화를 이루었다라면 이게 중간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화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진화, 인간은 진화됐다. 자, 아메바에서부터 하등동물, 고등동물, 그리고 원숭이, 유인원, 그래서 우리는 북경원인을 출발해서 인간이 됐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진화가 된다면 그 진화가 다른 종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냐? 완전히 우리가 종이 바뀌어지는 것은 과학자들도 말하는데 종이 바뀌어질 수는 없대요. 종이 바뀌어지지 않는답니다. 그 종 안에서 진화가 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종류가 달라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자체도 이거는 조금 무리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라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좀 발전할 수 있죠. 많이 사용하면 발전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을 잘하게 되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운동을 잘하게 되고, 우리가 뭔가를 많이 쓰게 되면 그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진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면 손가락이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톡을 하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카톡 쓰는 손가락이 늘어날 겁니다. 틀림없이. 혹시 못 믿겠다는 사람 한 500년 뒤에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늘어날 거예요. 틀림없이. 그건 진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많이 쓰는 것들이 늘어가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쓰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가 길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늘 바지를 사서 줄이고 보면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래서 보면 늘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 다리 길이가 이거 다른 것 같은데 늘 입고 보면 달라요. 그래서 봤더니 달라요. 얼마나 다른가 했더니 0.9cm 차이가 나요. 오른쪽 다리가 0.9cm가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키를 잴 때는 오른쪽 다리로 재야 되는데 왼쪽 다리로 재가지고 제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작게 보는 분들은 왼쪽 다리로 서 있는 걸 본 거고, 오른쪽 다리로 서면 무려 0.9cm가 커져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게 아주 예민할 수 있지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오른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거다. 제가 군대에서 족구를 많이 했는데 족구는 오른발로 많이 차잖아요. 왼발도 가끔 차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진화가 됐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진화는 그 안에서, 그 종류 안에서만 진화가 되는데 다른 종류가 완전히 이 종류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가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창조에 대한 걸 믿지 않느냐? 이 진리는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 텔레비전 보니까 에스키모들이 사냥을 하는데 에스키모들이 백곰을 잡아요. 그 얼음산에서 백곰을 잡을 때 백곰이 보이나요? 보통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에스키모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백곰을 사냥해서 잡아요. 그때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에스키모는 눈이 시력이 몇이냐? 6.0이랍니다. 아니 6.0이 있을 수 있나? 사람의 눈은 우리가 2.0을 최고로 알잖아요. 그런데 에스키모는 눈이 6.0이랍니다. 6.0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활동을 해서 눈이 좋아졌던 모양이에요. 6.0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그 에스키모 그 극지방에서 추운 데서도 살기 위해서 그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곰을 잡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점점 발달하는 부분은 있지만 종류가 바꿔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가치가 너무도 큰 존재입니다. 1970년대 말에 예일대의 헤럴드 모로위치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히틀러가 인간의 가치를 따질 때 인간의 가치가 뭐냐? 그 안에서 사람의 기름을 빼서 만들 수 있는 비누가 몇 개, 인이 몇 개, 유황이 몇 개, 그렇게 해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사람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생화학적인 가치로 얼마나 되냐? 생화학적 가치로. 그 가치를 따져봤대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생화학 물질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그 모든 물질들을 다 만들어서 그걸 구해가지고 사람 하나를 만든다 그럴 때
그 가치가 무려 6,000조, 거기다가 달러. 6,000조 달러면 6,000조에다 1,000배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정도죠. 그래서 그 생화학 물질은 뭐예요? 단백질, 효소, RNA, DNA, 아미노산 이런 복합적인 생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만들려면 6,000조 달러가 든답니다. 그 70년대 그렇게 들었대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비용이 들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화학 물질을 가지고 인간을 만약에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돼서 만들었다. 그게 사람일까요?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질로만의 존재라 그러면 세상에 어떤 가치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걸 사람을 뽑아내서 쓸 수 있는 가치, 아주 작은 가치일 거예요. 만들어낼 때는 6,000조 달러가 되지만 그 사람을 분해해서 만약에 우리가 물질로 쓴다면 얼마 가치가 안 될 거예요. 나치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6,000조 달러 정도가 아니라 돈으로는 세상의 물질로는 만들 수 없는, 살 수도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도 만족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나는 세상에 이것만 없으면 부러울 게 없더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러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만 해도 1장 21절에 24절에 25절에 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각 종류대로 만드셨대요. 각 종류대로. 그러니까 하등 동물을 진화해서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미 창조 때 다 만드셨어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과학들을 배우면서 진화론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이게 괴리감이 느껴져요. 교회에서 믿던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게 더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인쇄된 것들에 대해서 틀림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한 게 정말로 맞는지 인쇄된 글자를 보면 인쇄된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쇄된 게 틀린 게 많은 것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그 가설 진화론을 배우면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엿새 동안 만드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과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을 못 봤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적인 요소의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만 받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동물도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 있어요. 얘들도 좀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인데 동물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왜 구원받지 못해요?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물도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동물도 마음이 있습니다. 왜 동물이 마음이 없어요? 때리면 개가 피하고 개 키우면 알잖아요. 개가 늘 주인이 오면 마중 나옵니다. 와서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마중 나오잖아요. 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배웅 나옵니다. 그런데 늘 그러던 개가 집에 들어가는데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개가 주인이
주인이 싫어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일을 저질러서 얘가 숨어 있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들어가 보면 오줌 싸지 말아야 될 곳에 오줌을 싸고 뒤지지 말아야 될 쓰레기통을 뒤지고 뭔가를 깨뜨리거나 흘려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는 숨어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개 키울 때 그랬습니다. 한번 보니까 늘 나오던 개가 안 보여요. 그래서 들어가서 몇 분을 찾았어요. 그게 안 보여요. 거의 한 30분 가까이 개를 찾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인형들 세워놓은 데 사이에 자기가 같이 서 있더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떤 광고 보니까 그 집 강아지가 안 보이는데 보니까 인형들 사이에 딱 있어가지고 몰랐대요. 몰랐어요. 야, 얘들도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없던 사람도 여러분 인간의 상당히 어려움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절대자를 찾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이제 군대에서 훈련받고 이제 훈련소를 나갈 때 그냥 다 훈련소에서 나가면 2등병을 주는 게 아닙니다.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마지막에 시험을 치릅니다. 필기시험도 보고 실기시험도 봅니다. 거의 다 합격하지만 그러나 가끔 몇 명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음 기수하고 훈련을 해서 졸업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때 저희 내부 안에 있던 병사 하나가 훈련병이었죠. 제가 이제 밤마다 기도하고 이제 자고 그렇게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주 체력이 좋아요. 팔굽혀펴기를 한 번에 100개 이상 하는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이게 몸은 좋은데 머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된 거예요. 시험에 합격 안 돼가지고 되게 애를 먹었다고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날 밤에 이 친구는 믿지도 않는 친구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기도 좀 한번 해달래요. 그 전에 한 번도 기도해달란 말 안 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은 어려움을 만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찾게 되는데 절대적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은 없다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지 다들 알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 소련의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리 가가린이 우주 비행을 하고 와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내가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는데 내가 하늘나라 우주에 갔는데 하나님은 어디 없더라. 눈 씻고 봐도 하나님 없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유물론, 무신론자들이 다들 거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사람들의 눈으로 우주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뒤에 미국의 우주연이었던 유진 세르난이라는 사람이 달에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 광대한 우주의 질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계실 수가 없더라.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래야 안 계실 수가 없다. 이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아프리카에 탐험했던 학자들이 한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 실험을 했답니다. 한 밀림을 정해놓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만약에 이 숲에 있는 어떤 짐승 종류를 하나 없애버리면 어떤 먹이사슬 구조에 손상이 오는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새들을 없앴습니다. 새들을 다 쫓아서 새가 못 오도록 장치를 했어요. 근데 새가 없어지니까요, 그 숲속이 정말로 적막하고 너무너무 음침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곳이 되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새 소리가 안 난다. 적막하게. 물론 뭐 풀벌레 소리 나겠지만 새 소리가 안 나면 그 숲의 맛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를 다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원숭이라는 종자를 다 없앴어요. 원숭이는 숲을 다니면서 나무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가지를 부러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원숭이를 다 그 일정한 지역에서
다 배제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고 났는데 원숭이가 나무가지를 꺾어뜨리고 숲을 망가뜨리고 그런 것 같은데 원숭이들이 없으니까 이 나무들끼리 숲끼리 엉켜가지고 다 엉켜서 그냥 괴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엉키더래요. 원숭이들이 다니면서 나무가지를 꺾고 숲을 헤치고 이러면서 이게 질서가 된 거예요. 아, 참 신기하네. 그래서 우리가 좀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먹는 동물이 있죠. 뱀. 그 뱀, 징그러워. 그거 그래서 산에 가면 뱀 조심해야 되는데 뱀을 다 없앴대요. 근데 뱀을 없애니까 아주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뱀을 없애니까 뱀이 잡아먹던 쥐들이 있어요. 쥐들이 그냥 막 창궐하는 거예요. 쥐들이 창궐하니까 해충들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이게 또 다 쥐들이 잡아먹어가지고 해충들이 없어져요. 그러다니까 아주 그냥 뭐 숲에 그 먹이사슬이 깨지는 순간 이게 뱀 하나가 없어지면서 아주 곤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하나도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이게 조화롭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만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죠. 그게 이 세상의 자연뿐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개척하고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올바른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진화론은 뭐 그 얘기를 한다면 뭐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해야 되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으므로 진화론의 과학적 그 논리들을 우리는 창조론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화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진화를 믿는 것과 창조를 믿는 것과는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삶의 자리가 달라져요. 진화는 뭐냐면 어떤 종류가 자꾸 바뀌어져서 오늘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과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다르고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나를 사랑했을까? 근데 어떤 아버지가 육아일기를 쓴 걸 보니까 아이가 걷는 것부터 잘하는 걸 다 기록한 걸 보면서 이 아이가 나는 참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고쳐서 살게 됐다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는데 아주 부잣집 청년이에요. 길을 가다가 아주 남루한 소녀를 봤어요. 구걸하는 소녀를 봤는데 뭐 추운 겨울인데도 다 떨어진 옷에 뭐 아주 때는 꼬질꼬질하고 그냥 뭐 아주 형편한 모습을 가지고 동냥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안 됐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몇 푼 돈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온 순간 자기네 집은 다른 겁니다. 뭐 엄청나게 큰 부자니까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 모든 여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밥을 먹다가 순간 그때 밖에서 본 그 소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 아이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면 왜 그런 아이에게, 걔가 뭐 날 때부터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 어려움에 그 추운 겨울에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내버려 두셨나요? 원망 섞인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소녀에게 다 베풀어 주셨대요. 다 베풀어 주셨대요. 아니 언제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다 도움을 그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움을 받은 애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거기 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도움을 베풀었다는 건 뭐냐면 너의 손을 통해서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미 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윤리를 신학대학원에서 배울 때 이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는답니다. 세상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지 않는데요. 그때 당장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굶어 죽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근데 먹을 건 이미 풍부한데 굶어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는 음식이 썩어서 남아 돌아요. 썩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배불러 죽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세상에 먹을 걸 충분히 주셨는데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는 분배윤리라는 게 있어요. 분배윤리. 분배해야 된다. 많이 받은 사람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가 똑같이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면 그 건강한 사람들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초원에 울타리를 쳤어요. 근데 울타리 끝에는 가시나무가 서 있습니다. 양들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다가 그 가시나무에 찔려가지고 걸려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 겁니다. 목동에 가서 봤더니 양이 그 가시나무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를 제치고 양을 구해줬어요. 피가 나고 양털이 다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구해주고 내일을 저 가시나무를 베버려야 되겠다. 아이고 저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거기 있구나. 그러고서 이제 구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톱을 가지고 가서 그 가시나무를 베기 위해서 갔는데 그 가시나무에 새들이 몰려 있더래요. 그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새들이 그 가시나무에 붙어 있는 양털을 다 뜯어가지고 집으로 가더래요. 왜? 양털 가지고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푹신하게 할까? 그래서 그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야, 가시나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틀림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틀림없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며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